저는 오늘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지중해에 일어난 유라굴로 풍랑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 중에 가장 무서운 바람이 유라굴로 풍랑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바람입니다. 이것은 북동풍에서 바라보는 회오리 바람인데 이것을 만나면 사람들이 겁안 죽었습니다. 살아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무서운 풍랑, 그런 것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배에 타고 있다가 이 사건을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배가 출발하기 전에 이미 이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 말자, 이 배가 파손될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배를 띄우지 말고 좀 시일을 기다려서 출발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주와 선장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내가 로마로 이 배를 띄워서 왔다 갔다 한 지가 수십 번이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 오늘 날씨 괜찮다. 배를 띄워도 좋겠다. 백부장도 선주의 말에 동조를 해서 배를 띄운 것이죠. 그런데 그 배가 한참 가다가 이 지역의 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큰 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 왜 2000년 전에 이 지중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갈 길을 잘 보여주는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야 될 것을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의지하죠. 자기 배웠던 지식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인맥을 의지합니다. 그래도 내가 사는 방법대로 살아도 괜찮을 거야.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학벌이 이 정도인데, 그래도 내가 경험이 이 정도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인맥들이 이 정도니까 나는 그래도 안심하고 이 세상을 평탄하게 살아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뜻하지 않는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온다든지 우리의 삶에 파산이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그 문제에 봉착하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을 동원해 봅니다. 그러나 그 경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 봅니다. 또한 인맥도 동원해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별반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배가 출발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미 이 배에 어떠한 풍랑을 만날 것인가를
이미 예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발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할 때 선주는 말하기를 내가 이 지중해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내가 저 로마를 얼마나 수없이 드나들었는데 내가 이 정도 날씨 이 바다의 기운 이것을 보니까 안전할 것 같아. 출발하자. 많은 사람들은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죄수의 몸으로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바람에 죄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은 동정녀 알 때부터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그분은 죽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에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그는 죄인이 되어서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 재판받도록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인이 주제, 죄인 주제. 너는 참말 맞고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 선주는 우리야. 우리가 이 풍랑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를 몰라. 이 바다에 우리가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우리는 경험이 많아. 여기에 대한 지식도 많아. 그러니까 너는 우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묵살해버리는 것이죠. 묵살해버리고 그냥 그 배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라 풍랑을 만난 것이죠.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도망가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몇몇은 도망가자고 얘기합니다. 도망가는 게 낫겠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도망가는 게 낫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죄인인데 만약 도망가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텐데 차라리 이 배에서 죽이자. 죄수가 도망가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죽이는 게 낫겠다. 그래서 몇몇은 죄수를 죽이자고 얘기하고 몇몇은 도망가자고 얘기하고 그 배에서 왕창 막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누구도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에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정확한 답을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만약 여러분의 삶에 유라굴라 풍랑 같은 풍랑이 오거든 환란이 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가 보이지 않은 지가 열나흘입니다. 그러니까 14일 정도 된 것이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아주 태풍이 몰려오는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함선이라도 그 태평양 위에 떠 있으면 가랑잎 하나와 비슷합니다. 굉장히 큰 배도 태평양이 그 넓은 태평양에서 보이면 가랑잎 하나가 딱 떠 있는 것과 같이 아주 적습니다. 저는 언제 가장 간절한 기도를 많이 하느냐 봤더니 비행기 탈 때 간절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비행기 탈 때 하고 또 하나는 총알 택시 탈 때 하고 그때 기도가 아주 간절히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총알 택시 기사하고 죽었는데 총알 택시 기사가 천국에 있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었는데 어설피 믿은 사람은 천국에 없더래요. 그래서 그 어설프게 믿은 사람이 그래도 나는 예수 믿었고 저 총알 택시 기사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총알 택시 기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시켰다. 총알 택시가 막 샥 하면 나도 모르게 얼마나 힘을 주고 기도하는지. 지난번에 제주도에 한번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주도에 여행할 때 단체로 가면서 싸게 가자고 제주항공을 탔습니다. 제주항공. 그게 싸다고 그래서 제주항공을 탔는데 그날 좀 날씨가 안 좋고 비행기가 연착되고 날씨가 굳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런 날 연착이 한 2시간 되더니 비행기가 뜬다고 그래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한참 오다가 그 조종사가 안내 방송을 합니다. 태풍인 것 같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의자를 고정시키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이 안내 방송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떨면서 하니까 이 앉아있는 사람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흔들립니다. 야, 그 동체가 나는 그렇게 흔들릴 때는 처음입니다. 그렇게 마치 부러질 것 같은 게 동체가 부러질 것 같이 막 휙휙 그러면서 막 내 몸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태풍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태풍을 지나고 있으니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스튜디오스들도 딱 앉아가지고 사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엔진이 딱 꺼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엔진이 딱 꺼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비행기가 쫙 떨어지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 비행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저도 그 순간 주님 조금 이따 보십시다. 주님 만날 때가 됐구나. 주님 만날 때가 이제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꽉 잡고 있는데 한참을 떨어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주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제주 항공은 안 타기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지식도 경험도 인맥도.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서 뭐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인맥,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태풍 가운데 유라굴라 풍랑을 북동풍의 그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아주 교차하면서 효리바람이 일으키는데 그 속에 배가 들어가 있어 열나흘, 그러니까 14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환경.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다.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 18절에서 20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20절 다 같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14일 동안 계속되니까 소망. 그래서 바다에 있는 그 배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버린 거예요. 쌀도 버리고 무거운 것은 다 짐을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배를 좀 가볍게 해서 살아볼까?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기를 탓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환경을 만났지? 내 팔자가 이러지? 그러면서 자기 팔자 타령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다음에는 누구를 원망하는지 아세요? 이웃, 나 보이는 사람, 남편, 아내, 참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점점 더 나아가서 새끼들, 부모들, 그리고 자기한테 아무 얘기 안 했던 나라와 민족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더 점진적으로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자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 믿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언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다고? 가만히 계신 그 하나님을 삿대질하면서 욕하고 막 하나님한테 대드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인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해결자 하나님을 볼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영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렵냐? 나를 찾아오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그 천국의 열쇠는 예수의 이름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환난을 보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 이 구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뱀에 물려서 수없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하찮은 것이라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아주 천상천하 유아독처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지 만나 주니까 이 만나 이것만 먹어서는 뭐 하찮게 여기고 예수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내려줬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불뱀을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는 거예요. 어저께 힘 자랑하고 근육 자랑하고 막 내가 뭐 어저께 뭐 헬스장에 갔다 와서 내가 뭐 100kg를 들었고 200kg를 들었던 그 사람이 그냥 불뱀에 물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몸으로 볼 때는 적어도 127세는 살 줄 알았지. 아니 그런데 뱀에 물리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놋뱀을 만들어서 창대에 탈어라. 그리고 그걸 보게 하라. 그 보는 것은 보면 산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라. 그러니까 놋뱀을 만들어 창대에다 탈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거 보면 삽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걸 믿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 모두는 살았고, 할렐루야. 그 놋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은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야, 놋뱀 본다고 사냐? 뱀에게 물렸으면 독을 빼든지 119를 불러서 저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무슨 약을 치료하든지 거기에서 독약을 빼는 무슨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지. 아니 저것 본다고 사냐, 이 웃기는 놈들아.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안 본 사람이 있대잖아요. 119를 불러서 알을 치료하든지 독을 빼든지 아니면 약을 처방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아니 저거 놋뱀 본다고 사냐. 그리고 놋뱀을 무시하고 안 보고 그걸 쳐다보지 않고 고집을 부렸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황야에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든 그 나를 보지 말고 내 아내를 보지 말고 내 남편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여러분 사람을 보면 원망이 생깁니다. 사람을 보면 불평이 생깁니다. 사람을 보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죽을 생각, 도망갈 생각,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보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그들은 모두 유라굴로 풍랑에 만나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둘째를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배 안에 풍랑과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칠 때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억이라고 하는 돈이 가지고 100억 공사를 하라니까 도저히 불안해서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죽을 것 같고, 듣고 나갔다는 돈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란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 나가도 죽을 것 같고 들어와도 죽을 것 같고 안 가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죽을 바에는 순종하고 죽자, 순종하고 죽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순종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돈을 줄 줄 알았어요. 순종만 하면 주님이 돈을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 줘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주냐? 지혜를 주십시다. 사람을 보내주십시다. 참 희한해요. 기도. 그때 당시 우리 성도님들이 한 200명 됐는데,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300명에서 350, 많이 되면
그런데 그때 헌금이 한 달 헌금이 2,000에서 2,500 정도 되는. 그런데 그 성전을 지면 이자가 얼마 나갔느냐? 5,500이 나갔습니다. 5,500. 이자가 5,500이니까 헌금을 다 한 푼도 안 쓰고 다 하고도 3,500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나니 내가 믿어줬겠냐고. 날마다 어디 구할 때도 없고 3,500씩을 구할 때도 없고 그걸 믿어줬겠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겠다고 딱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는 결단하고 믿음 있기로 결단하고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준 줄 알아요?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너 사람들에게 한 달에 핸드폰 쓰는 거 있지? 핸드폰은 가격에 10,000원을 더 나가게 해서 그 사람을 모집해라.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핸드폰 우리가 쓸 때 거기에 10,000원을 추가해서 나가면 뭐 그게 큰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 SM인가 뭐죠? CMS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있나요? 그래서 와서 알아봤죠. CMS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그 응답을 받아서 내가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CMS라는 게 있단다. 그러니 내가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 달에 10,000원씩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게 하자. 그리고 동참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 1년이면 12만 원, 2년이면 24만 원인데 우리 2년만 작정하고 하자. 그래서 전 성도 200명이요.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는 다 했어요. 초등학생 친구들, 뭐 중고등부 동창들, 친척, 아는 사람들은 다 했는데 제가 몇 명을 했느냐? 저도 앞장서서 뛰었는데 제가 300명을 모집했습니다. 제가 300명을 모집해서 그 했는데 한 달에 우리 전 성도가 몇 명을 모집한지 아세요? 3,000명 이상을 모집했어요. 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미쳤습니다. 다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막 전화 돌리고 초등학생.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 달에 10,000원도 못 도와줄 인간은 친구 끊어라. 그런 친구는 친구도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핸드폰에서 10,000원 나가는 거 그게 아까워서 안 해준다면 그건 친구도 아니니까 끊어. 그래가지고 우리 전 성도가 막 하기 시작했는데 3,000명을 넘게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 한 달에 여러분 3,000만 원씩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달 3,000만 원. 놀래지도 않아. 나는 그때 신기하더만.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런데요, 이자가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자가. 야, 내가 우리 그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기도원에 밥만 먹으면 나가서 기도원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어떻게 돈 꾸러 다닐 수도 없고 사람들한테 돈 얘기할 수 있고 없고 성도들한테 돈 얘기하면 돈 떨어지고 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맴맞은 게 하나님이야. 날마다 하나님께 주야로. 사람 친구도요, 3번만 돈 얘기하면 전화 꺼놓습니다. 아니면 스팸으로 걸어놓든지 3번만 돈 얘기하면 사람이 친구 떨어지고 다 관계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돈 달라고 그래도 말씀 없으셔. 야, 좋으신 하나님이 돼.
아니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딨냐고. 아침에도 돈 달라고 하고 새벽에도 돈 달라고, 저녁에도 돈 달라고,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래도 한 번도 너 싸가지 없다 이놈아, 너 나올 때마다 너 날마다 돈 얘기만 하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돈은 안 줘도 믿음은 주셨어. 확신은 주시고, 야, 네가 나를 믿고 나오니 감사하다, 내가 반드시 응답하여 주리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종교적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 하나님, 교회에서 나와서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윤리적 하나님, 도덕적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파랗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풍랑이 막 오는데 아무도 살았다고 살 거라고 생각이 없는 그런 환경. 열 나흘 때나 유라굴라 풍랑이 만나고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캄캄하고 풍랑은 막 물을 끼는 물은 막 쏟아지고, 그런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판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열나흘째 되는 날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났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2절부터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나, 그러면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 때문에 네가 카이사라에 가야 되고, 이 배에 타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이 없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그리고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없는 것도 있게 되고 죽은 것도 살아나게 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막 부추기 해서 뜨겁게 하는데, 전 성도들이 내가 보니까 미쳤어. 날마다 전화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50명, 어떤 사람은 막 70명, 80명 막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5명 했습니다. 정말 수고했네. 목사님 이번에 내 초등학교 30년 친구 끊었습니다. 그 인간하고 내가 그거 해달라고 하니까 그 인간이 안 해준다고 그래서 내가 친구 절교를 했습니다. 잘했다고. 내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한테 이 얘기했더니 그 남자친구가 미쳤냐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끊은 친구 많아요. 그 믿음 없는 친구들 많이 끊어졌어. 야, 하나님이, 저는 우리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 이 산마 성도들은 왜 그렇게 막 뜨겁고 열심히 보면 얼굴이 해같이 밝고 다 산마의 성도님들은 다 이쁘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산마 성도님들은 다 이쁘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원래 이쁜 건 아니었다고. 원래는 조금 올 때는 좀 우중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할렐루야, 우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 얼굴이 밝아지고 해같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막 빛이 나고 아름답고 그래지잖아요. 내가 봐도 이뻐. 내가 봐도 이뻐. 얼굴이 막 밝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참 이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문제한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한테 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환난 가운데도 남이 다 죽는다고 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차라리 도망가자 죽자 그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나라 걱정합니다. 나라가 이러고 나라가 저러고 이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 말이 믿음 없는 소리, 그 말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기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깨닫게 됩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고 앞으로의 대통령을 잘 뽑아서 우리나라가 잘 돼 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대통령을 잘 뽑아서 이 나라가 발전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그 면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암살이 총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감옥 안 가고 총 안 죽고 그런 대통령이 몇 명이나 있냐고. 어떤 사람은 사형당했다가 대통령 되기 전에 먼저 감옥 갔다 오고 대통령 된 사람도 있고, 대통령 끝나고 감옥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감옥은 가. 그러더라니까요. 감옥 안 간 사람은 먼저 갔다 오더라고.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두 분만 감옥 안 갔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먼저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통령하고 갔다 오고. 이 나라에 무슨 정치의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걱정되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나라가 걱정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이 나라를, 민족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에스겔은 나라가 멸망했을 때, 소망이 꺼져버렸을 때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 에스겔이 소망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이 어려움이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요? 유라굴라 풍랑 같은 것이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환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안에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